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이사냐? 우상을 옮기는 이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과 느보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 벨은 바벨론의 가장 그 큰 신, 주신으로 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능력의 그러한 신을 의미하고 힘과 능력의 그러한 신을 의미하고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은 벨의 아들로 지혜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질 때에 이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그들은 항상 그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기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의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의미는 그래서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너희가 전쟁에 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벨과 느보가 더 커서 바벨론의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을 멸망하면서 벨과 느보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 벨과 느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신전을 움직이거나 무슨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우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벨과 느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엎드러지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떼어매어서 다닙니다. 무엇과 같이 되어졌냐 하면 무거운 짐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이 벨과 느보는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삿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신, 가장 의지해야 될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벨과 느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이삿짐과 같이 그냥 옮겨져 가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짐이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도 어떻게 되니까 잡혀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아수르에게 이 바벨론이 그 메데아와 바사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죠. 벨과 느보가 구원을 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벨과 느보는 그냥 그들을 구원하여 주지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막지를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하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우상은 사람들에게 실려가고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지고 업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번 잘 생각해보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었었고 너희가 태어난 후에는 나에게 업혀서 너희가 자랐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엎혀다니는 그러한 이방의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태어남으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당장 벨과 느보가 큰 신처럼 보이고 당장 그 신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크게 융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고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닌가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런데 기도하려고 딱 보면서 기도도 잘 안 돼갖고 앞을 딱 봤더니만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갖고 앞을 딱 봤더니만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게 다른 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죠. 너무나도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쉴 그러한 처소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벨과 느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품고 구원하여 주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다른 신과 비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말씀하세요. 그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여 내지도 못하는 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우리 과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약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른 것을 아니라 과거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과거에 이루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바벨론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우리가 꼭 남자만 용기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여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가요? 그 어느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쓰러질 것 같지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옛적의 것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성취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을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옛적부터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할까요?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잘 순종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낙심돼 갖고 금방 또 불순종하고 나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나운 날짐승은 누굴까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사람과 또 그 시대 사람에게는 이 고레스조차도 사나운 날짐승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 고레스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이고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3절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당신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큰 고민이었던 것, 당장은 나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영광인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기도하며